오늘 요한 3서 장로는 가이오에게 장로는 이제 요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 장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뭐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너도 범사에 잘 되고 만사형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가 좀 잘 풀리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육체적으로 이건 특별히 여기서 강건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우리는 사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너의 몸도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기 보니까 범사에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에도 안 떨어지고 병도 안 낳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나 이런 이게 이제 아주 어린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 자기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뭐 군대도 카투사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이 와도 우린 그걸 다 견디는 거죠. 이 땅 원래 고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이걸 삼박자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강건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암에도 안 걸리는 것처럼. 그건 미신이죠. 우리는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는 거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장학금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좋은 회사 못 들어가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중국어 못 해야지. 그 노력도 안 하고 뭐 HSK 6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가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잘 통과되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정상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장로 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 요한인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 머릿속에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고치기 시작해.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 원수 미워했지만은 이제 사랑하라 그걸 깨닫고 사랑을 하고 이게 진리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나한테 누가 한번 미움을 받으면 내가 누굴 미워하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해. 그러나 이제 신앙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 원통함을 풀어야 된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렇게 자꾸 말씀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부렸던 더 가지려고 했었어 이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 거 먼저 챙기려고 했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 먼저 갖도록 이 진리를 깨달은 대로 바뀌는 거죠. 이전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명랑하게 바뀌고 그래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사도 요한이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미지근한 신자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제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 요한은 상당히 내가 기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교회에서 조장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앞으로 또 뭐 교회에서 어떤 임원도 되고 지금 캠퍼스의 대표도 되고 그런 하는 이유가 일이 자기는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왜 시간을 그렇게 쓰고 네 에너지를 쓰고 네 돈을 쓰고 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네 거 챙기지 않고.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엄마가 자식을 돌볼 때 희생하잖아요. 자기 시간 다 뺏기고 노력하고 막 그럴 때 그거 왜 그래요? 엄마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애들 밥 해주는 거, 밥 잘 먹는 것도 보기도 싫고 하나도 남은 밤낮 손해만 보는 내 시간을 왜 이렇게 뺏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엄마는 애가 밥만 잘 먹는 걸 봐도 기쁜 거예요. 부모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는 동시대를 살면서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 내가 내 친구인데 친구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부모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 아마 이제 교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목사는 뭔가 저 특별한 존재인가 특이한 사람이다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맨정신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주님 만나 바뀌고 나서 주님의 그 사랑에 제가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살기를 참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알려주고 신앙 약간 바뀌더라고요. 욕심 많던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아주 무례하던 사람이 예의를 갖추게 되고 괴팍스럽던 그 친구가 새 사람이 되고 방탕했어요. 아주 방탕한 사람이 단정한 생활이 되고 부모님을 막 대들던 애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자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기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그냥 먹고 사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중국 대륙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며 남은 생을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깊은 감동이 되니까 사람이 막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무슨 희생을 했 처음엔 저도 희생하는 줄 알았죠. 남들은 다 돈 많이 벌고 좋은 길로 가는데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남들 좋은 길 가는데 나는 그걸 포기하고 이쪽 길로 들었을 때 희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 희생이 아니었고 그건 축복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부모 엄마가 아기 낳아놓고 막 아기 돌보는 게 희생이기 때문에 아기를 안 갖는다? 요즘 좀 그런 또 여성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엄마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처음 와서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선교사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목사 되는 거 이해는 못할겠지. 이해는 하지 마세요. 저 이해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훗날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분명히 내가 제정신인데,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맑은 정신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게 뭐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훗날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처음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직 지금 그분이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원래 그분을 믿는 거는요 맨정신엔 좀 어렵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신앙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이 따져야 돼요. 많이 물어보고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잡아야 그 무좀 치료 같은 거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뭐 한 달 뭐 이렇게 약을 꾸준히 발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오늘 신앙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 3개월 정도는 마음을 먹고 친구들 나를 데리고 온 친구를 괴롭혀야 돼. 많이 물어보세요. 왜 신이 있는 증거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안 보이는데 이제 막 따지고 고민하고 제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해서 이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 기뻤기 때문에 대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매일 술이나 먹고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마약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막 아주 난잡하고 그러는 사람 볼 때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권면하게 되고 왜
모임에 자꾸 빠지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카톡을 하죠? 왜 빠지냐? 나와라. 왜냐하면 그를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돌보는 거야. 내가 괴로우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 내가 힘들어. 오히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카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 상담하는 이유, 전화하고 카톡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괴로우니까. 그가 막 신앙생활 못하고 멋대로 살고 그럴 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건 부모가 자식이 막 공부도 안 하고 가출해버리고 막 이러면 부모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막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그 결국은 엄마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걔가 그렇게 하면 잠을 못 자거든. 괴로우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 자식이 못 될 때 너무 엄마는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목사들이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야 만나자 너 왜 그렇게 사니? 그게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장이 돼보면 알죠. 이제 나중에 신앙을 갖고 어느 정도 성숙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린 자 돌보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거예요.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것 때문에 조장도 해야 돼. 이게 제일 기쁘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 게 나는 제일 즐겁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요번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어요. 잔디를 깔고 막 조명 설치고 야간 축구도 할 수 있도록. 이 전도사님들 중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그래서 아니 축구를 좋아하느냐. 영혼을 그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주위에서 거듭나는 사람도 없고 잘하는 사람. 영혼을 좋아해야지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자기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어야 되나? 어쩌면 이게 우리의 취미생활이에요. 이게 제일 기쁘니까. 여러분 기쁜 거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 뭐 너무 수고가 많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 자, 한번 얘기했죠 우리 탁구장 땀 뻘뻘 흘면서 막 탁구 치는데 참 몇 시간째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우리 축구 막 재밌어서 막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그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건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데 뭐 우리가 이 남을 돌보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는 희생이 아니라 제 얘기로는 욕심이다. 이거 즐거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은. 남들은 직장생활 힘들 때 하는데 자기는 즐거운 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는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뭐냐면 어린 자를 돌보는 것이고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주님이 말씀했죠. 수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내기 때문에 보고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5절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최근에 한번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세요. 요즘 최근에 언제 기뻤어요? 최근에 내가 기뻐한 거는 주로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습니까? 내 주 영혼의 관계에 대해 얻어진 기쁨이에요? 아니면 또 내 최근에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러웠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습니까? 그게 내 주위에 있는 형제가 헤매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잠이 안 온 거예요? 아니면 나와 관계된 뭐가 안 풀려서 속상해서 오해받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내 기쁨은 뭐냐 이거. 내 진짜 기쁨. 그리고 이제 이 가요가 한 일을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요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요가 있는 곳에 순회 전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자기가 순회 전도자들이 왔어. 순회 전도자들이. 예, 여러 지역을 돌다가 가이오가 사는 동네에도 왔어요. 그럴 때 가이오가 잘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칭찬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이건 이제 가이오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이 대접을 받고 온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AD 1세기에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정말 자기의 재물을 허비해가면서 또 이런 객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함이라. 이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니던 순회 전도자들, 이들은 자비량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이오가 이들을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때로는 뭐 여비도 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한 일이다. 이 사도 요한이 칭찬하면서 또 그것은 너 가이오가 비록 네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안 했지만 8절에 보면 함께 너도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다. 전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다, 그건 함께. 근데 이들 순회 전도자들을 그 당시 보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권서라고 했죠. 권서. 그들은 다니면서 책을 팔면서 다녔어요. 예, 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때는 좀 팔기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권서가 있어. 그들이 복음을 아주 많이 전했는데 이들은 왜 그들은 이랬냐면 그 자기 나름대로 거기 동기가 있죠. 왜 이들이 낯선 곳에 가서 가난하게 힘들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먹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는가? 그 7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겐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도. 그들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했구나.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도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한 2만 5천 명? 아프리카에도 많이 갔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에서 정말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힘들고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일.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이제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는 저 아프리카 또 이런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 형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에스델 출신이고 뭐 모든 조건 다 있었고 뭐 부인도 그랬는데 둘이 가갖고 그래서 밥도 거기 제대로 못 먹으니까 땅바닥에 그 양푼 거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뭐 땅바닥으로 뭐 신문지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밥 먹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제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바로 우리 제 생각에 대로마 제국이 AD 313년 결국 기독교를 공포할 수밖에 없었고 대로마 제국의 그 무력 칼이 결국 기독교에 정복당한 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 이름도 없이 자기 뭐 한 번 태어난 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빚도 없이 오직 그 깨달은 진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묵묵히 이렇게 수고한 사람. 우리나라 그 아펜젤라 뭐 언도우드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미국의 그 SVM 운동 그 운동 때 그들이 헌신한 사람. 그 당시 SVM 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언도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당시 깜깜한 한국 땅에 온 것이고 우리 중국에도 그 CIM, OMF 허든 테일러 영국의 의사였지만 그가 중국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만분의 1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생각만 합니까?
나도 주님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 우리가 아는 여러분 들었네? 케임브리지 7 7명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깜깜한 중국 땅에 젊음을 들여서 선교사로 와서 그렇게 일했던 것들.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수고와 충성함.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캠퍼스 대표다. 남들은 자기 전공 공부하고 자기 앞날 챙기고 이럴 때 시간을 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맞아요. 직장생활 바쁘고 자기 위해 쓰기 바쁘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고 휴가를 이용해서 함께 수련회 참여하고 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남 모르는 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재밌어서 이슈하는 것이 물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수고. 자기도 정말 이거 원치 않은 거. 몸은 힘들고 이거 진짜 쉬고 그런데도 자기가 왜 이렇게 충성하는가? 박영동 목사 때문에? 저 때문에? 저한테 얻어맞을까 봐? 여러분 마음속에 동기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나름대로 주님께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남 모르는 수고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뭐 이런 얘기 하는 끝도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 뭐 그렇게 이제 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자 여기 8절에 보면 다 함께 수고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 군대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남들은 힘겹게 전투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자기 혼자 그냥 당장은 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막 저렇게 수고해요. 나는 참 편하다, 재밌다. 대신 우리는 그날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좀 겸연졌겠어요. 하나님 한 번 딱 생애 이 땅에 딱 한 번 요 80년, 100년 요거 주셨는데 그냥 나만 위해서 실컷 살다. 순전히 나의 계획에 의해서만 내 편에 의해서도 이슈 들어오고 이슈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계획상 이슈를 통과하는 거고. 그래서 나의 계획.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래 넌 어떤 무슨 내가 아마 스스로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했나.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용이 안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하며 먹고 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먹고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먹고 살고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이오가 잘하는 걸 보면서 9절부터 11절에 가이오에게 12절까지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그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죠. 오늘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 설교가 무지 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9절부터 12절 가이오에게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 거, 끝 인사하는 겁니다. 자, 뭘 가이오에게 경계하고 무엇을 가이오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면하고 있을까요? 9절부터 12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 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비랑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일에 꼭 딴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디오드 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딴청을 해요. 이 사람은 뭐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행한 일이 있잖아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여기서 그가 거부했는데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어떤 가르침이라는 걸 거부했을 거고 악한 말로 주의 일꾼을 비방해요. 우리를 비방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오해하고 안 좋게 말하고 참 있지도 않은 일인데 저는 어제도 그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있지도 않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 그거 각오들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거 없는 비방. 그리고 더구나 지금 힘들게 이 지역까지 돌다 가난한 가운데 왔던 그 형제들 따뜻하게 영접하고 뭐 좀 밥도 주고 재워줘야 되는데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런 걸 볼 때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그런 자를 내쫓을 정도예요.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도자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 같은 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교회에 어찌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냥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 근데 왜 이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오고 오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로 디오드레베. 물론 이제 요한 3서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디오드레베들은 다행스러워. 왜냐면 몰라. 그러나 공부해 본 사람은 디오드레베.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까요? 그 이유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있는데 자꾸 다른 지역에서 오는 지도자라든가 이런 일꾼들이 싫은 거겠죠. 편지가 와도 그거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 안에는 이 본능적 스프링처럼 교만이라는 게 막 튀어오르려고 그래요. 교만이 원래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교만이 막 튀어올라요. 이게 스프링 돼 있어서 탁 튀어오르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자기의 위치죠. 가로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별로 뭐 학벌이 좋지 않다든가. 무슨 뭐 좋은 직장을 안 다닌다든가, 뭐 외모가 별로 뛰어나지 않다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게 자기를 콱 누르고 있어서 교만이 뛰어나고도 못한다. 그러다 이게 풀릴 때, 우리 고등학생 때까지 괜찮은데 이런 애가 신앙도 없는 주제에 이게 그냥 콱 올려가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게 그만큼 팍 튀어오르는 교만이. 아니면 얘가 좀 눌렀는데 뭐 얘가 아주 그동안 빌빌대다가 갑자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 높다든가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해서 뭐 변호사 무슨 공인회계사가 됐다든가 하면 그 공인회계사가 안 될 때는 뭐 없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막 눌러 있다가 이게 팍 올라가주니까 자기도 팍 올라서 교만할 거예요. 교만. 그때 PhD 따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그냥 막 힘들게 막 외국에서 그러다가 PhD를 따고 교수가 되는 순간 이게 올려져 버리니까 쫙 올라서 그다음부터는 교수, PhD, 간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중에도 교수 되는 거 좋은 거예요. PhD 좋습니다. 그런 거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교만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 바람에 내세울 것이 없음. 이게 그냥 눌러놨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채 그냥 주님 만나면 그때까지 교만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세울 것이 있음.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그분, 제가 아는 분, 자기는 내세울 게 너무 많아. 그럼 신앙은 있는데 내세울 게 많을까 늘 고민해. 늘 일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눌러.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 이름 대면 알 사람인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마음이 안 낮춰집니다. 제가 그만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박사예요. 교수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키도 큽니다. 영어도 곧잘하고. 그만 그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어쩌다가 그만 나와가지고 쉽게 올라가. 확.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전도사 때 괜찮아요. 강도사 때. 부목사까지 괜찮은데
담임 목사 되고 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괜찮아요. 사람이. 교회도 또 어떤 경우는 뭐 노회에서 괜찮은데 노회장이 된다. 팍. 또 어떤 사람은 잘 지냈는데 책을 한 권 썼는데 유명해졌어요. 책을 쓰는 것도 저 유명 저자다. 팍. 요즘 막 유튜버 그런 사람들이 요즘 또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자기를 보세요. 자기 이 스프링이 어느 정도 강한가 자기를 잘 보시고. 예. 그러니까 열등감 많이 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잘 되잖아요. 뭐, 눈 뜨고 못 봐 그런 사람들. 그냥 잘난 척해. 그동안 2배로 쌓였던 게 팍. 그러니까 혹시 지금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열등감 많은 사람 있습니까? 예. 물론 열등감 있으면 안 돼. 이제 고치면 돼요. 그러나 그거 해결하려다가 자칫하면 다시 교만할 수 있어요. 참 그거 문제예요. 그거 너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들 하세요. 자기랑 의논하세요. 나는 내가 잘 되면, 내가 그때 대학 떨어지길 잘했지만 그때 내가 원하는 대학 그때 들어갔었으면 내가 지금 자기가 좀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라 좀 졸려요? 네.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네. 성경에서 교만은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체 내 하나님을 대항할 힘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거짓말하고 뭐 남의 거 훔치건 죄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났거든 하나님을.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뭐 남한테 인정받았으면 뭐하죠 그거? 그 인정받으려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항상 그런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면접 보러 와갖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면접 순번으로 쭉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부터 너는 분명히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 100번 들으면 뭐해요? 면접관은 저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 제가 그 면접 그 대기자로부터 후한 점수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사람들끼리 인정이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날 인정해 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인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고, 면접 보러 와서 기다리는 자로부터 후한 점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구나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이거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회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최근에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날 정도면 이거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사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저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교회도 하나님이 주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우리 중에 그런, 제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갔는데 뭐 교회 목사 때문에 나 실망해서 안 갑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장로를 보고 목사를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전도를 했는데 교회 그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병원이다.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들이 쭉 있는 곳이에요. 아직 이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온전하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나 이 교회 목사를 보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 300만 명.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만약 그 교회 목사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또 그 교회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다만 목사 때문에 교회를 나는 안 다니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의 지도자 보고 신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도 이 모양이었는데 뭐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중에 자기가 항상 이렇게 권세를 부려는 사람.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제 권면한 게 뭐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워보지 못한다. 교제에 바뀌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여기 데메드리오를 추천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디오드 레베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이러지 말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요한 장로는 디오드 레베가 옳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이거 비방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눈 속에 들 뽑았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지혜거든, 지혜. 디오드 레베는 교만해서 안 됐다. 데메드리오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말씀의 증거도 맞고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맞는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치유 공동체에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본이 되고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어휴, 아무개 대표는야, 난 그 사람 때문에도 교회 다니, 난 그 사람 때문에도 모임에 나오고 싶어. 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까? 이 평가, 진짜 제대로 된 평가는 어디서 받죠? 집에서 24시간 같이 지냈던 여러분 같은 부모가,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너는 뭐 이슈 나가더니 얘가 왜 뭐 그러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터넷 무슨 맛집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써주면 그 집 많이 몰리고 뭐 그런 거예요. 후기, 여러분의 후기, 여러분의 삶의 후기, 훗날 생각하시죠. 결론적으로 이제 13절부터 15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여러분, 참된 성도는 서로 보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물론 편지로 쓸 수 있어요. 그 당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카톡이겠죠. 카톡 문자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 있을 때는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는 신자의 의무로 생각해서, 나는 항상 뭐 성도들한테 전화해, 내가 조장이기 때문에 나는 카톡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랑을 할 땐 연락하고 싶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핵심이 이건데, 내 주위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그거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가족.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단히 카톡을 하고 있습니까? 만남과 돌아봄 없이 어떻게 하나됨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껏 주위의 형제 자매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주위 사람을 가족으로 돌아보는 이런 거.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 요한 3서를 대하면서 이 글을 쓴 요한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계시록도 쓰고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대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을 도왔던 훌륭한 스승 사도 요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런 편지, 요한이 이런 편지, 요한 2서, 요한 1서 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요한이 누구였죠? 디오드 레베처럼 그도 으뜸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의 엄마도 와서 그랬고 본인들도 그러고, 으뜸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도 뭐 똑같았어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또 그의 성격은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아주 불같은 성격, 아주 그냥 급한 성격,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아예 별명을 붙였잖아요. 보아너게다, 이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그냥 충동적이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지방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마리아 지방에 잘 안 가댔는데 왜냐하면 서로 이게 약간 원수지간 비슷했기 때문에 돌아서 가고 항상 그랬는데 사마리아 지방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일로 못 간다. 배척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불을 내리게 할까요? 불을 내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여기다가 저들 다 죽이도록. 자기 좀 배척했다고 그냥 불을 내려 죽이자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무시함을 참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작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다가 마지막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거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간구하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고난, 제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요한은 뭐였습니까? 그가 정말 수제자 비슷하게 제자 중에 아주 인호 그룹에 속했는데 그가 했던 것은 쿡을 자는 거였잖아요. 책망 들으면서도 잤어요. 뭐 그런 그 정도의 우리 요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로 볼 때 제일 바닥이 누굽니까? 제일 인격도 형편없고 열심도 없고 누구예요? 네. 난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 내가 보기에 너무 자세히 안 좋아.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쨌든 아주 한심한 자, 잔인하고 으뜸되게 항상 이렇게 하죠. 도도하고 쉽게 하면 교만하고. 사실 이게 저의 모습인데 옛날에 제가 주님 뵙기 전까지 아주 도도했어요. 저는 교만했고 으뜸되게 좋아, 잘난 척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그런 자였지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지를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그리고 오히려 편지를 쓰고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그런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인데 사람이 제일 재밌는 거, 기쁜 걸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는 어린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의 답은, 자 여러분 이제 끝나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뭐냐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전에 그렇게 둘러대기 잘하고 거짓말 잘 시키고 화 잘 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속은 왜 이렇게 좁은지 이렇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형편 없어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이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제대로 주님을 섬기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뭐예요? 있다, 없다. 뭐예요? 있다죠? 네, 우리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성격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성격이. 나 그런 사람 봤어. 자기 거울 보면서 그냥 자기를 막 저주하는 사람 봤어. 나. 이렇게 생겨갖고 그냥 성격도 자기 거울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 우리는 그러나 자기 형편없는 성격이고 욕심부리고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잖아. 까탈스러운 사람. 친구 힘들게 할. 그런 사람 결혼하면 이제 결혼 배우자 힘들어. 까탈스러운 사람. 저가 옛날에 다 그런 이유였는데. 예. 근데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안 바뀌면 곤란해. 그 욕심 많던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닌 지 지금 5년 됐는데도 똑같이 욕심이 많어. 그건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공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서 5년 동안 놀았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여전히 곱셈, 나눗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학년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교회 5년 다녀도 욕심 있는 사람 여전히 욕심 있어요. 5년 동안 성경 연구 별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을 다녀도 둘러대던 사람 있잖아요. 말 밤낮 둘러대던 사람. 여전히 10년 지난데도 둘러대요. 게으른 사람 있죠. 10년 지나도 게을러요. 변덕스러운 사람 벌써 바뀌었어야 되는데 변덕스러워.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 10년 다 했는데도.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가 안 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니 1년만 지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변화 중인 거 확실합니까? 본인도 알아야 돼. 나 지금 바뀌고 있다. 옛날 같은 날 그때 분명히 화냈을 거고
옛날 같으면 분명히 짜증냈기 분명히 내가 신경질 냈을 거야. 분명히. 한마디 꼭 했어야 돼 옛날 같으면. 근데 바뀌고 있어 점점. 점점 바뀌고 있는. 옛날 같으면 굉장히 불성실했어. 나 분명히 안 해와 분명히. 원래 그래. 근데 이제 해와 그런 걸 다. 둘러대지 않아 이제는. 핑계가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옛날에? 다 없어졌어. 점점 바뀌고 있는. 자기가 먼저 놀라야 돼. 자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놀라야 돼. 너 내 아들 맞냐?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언니가 바뀌고 오빠가 바뀌고 형이 바뀌어야 돼. 친구가 회사 동료들이 와 보면서 내가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영어 회화가 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지 않아요. 기도생활 안 하니까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여전히 아직도 음란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욕심 많고, 왜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까칠해 왜?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욕심이 많어 왜? 믿기 전이나 믿으나, 믿고 나서 1년 전이나 믿고 나서 1년 후나 5년 후나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뀌죠?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모태신앙으로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바로 말씀에 의한 구조조정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말씀을 사모하라. 또 우리 베드로가 또 말씀했죠. 3장 18절에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 연구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 성격을 봐도 뭐 이런 성격이 알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왜 난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왜 뒤집고 이때 가서 했다가 뭐 작심삼일이고 막 그거 다 성경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무게를 잡아줘야 되는데 무게가 없이 그냥 가벼우니까 이리저리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대학 시절에 착실하면 대학 시절에 뭐 한 30권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20권, 30권 점점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이 이전에 높아지려 하였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약한 삶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린 자에게 편지 쓰고 돌보는 자로서의 바뀐 삶이 그게 요한의 진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이 진짜 자기 삶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좀 밖으로 도는 사람 많아요. 빨리 자기의 진짜 삶 자리에 들어오세요. 진짜 삶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모습은 회복되면 우리가 굳게 설 것이며 그리고 우리 요한처럼 똑같아 이거는 이제 나그네 길에서 나 말고 이전에 나 헤매고 있던 나처럼 지금도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결정됐어요. 내가 견고히 서서 어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돌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딱 주어진 생 아직까지 아까 요한이 이제 자기 궤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멋있는 삶이 원래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 그는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까탈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렇게 딱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 시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나? 내 삶의 자리를 나는 확실히 찾아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후회가 없는가? 그 일을 하는 그 단계에 들어왔다면 내 삶을 이제 찾았는가? 아직도 좀 방황하고 있는가? 아직 언제쯤 정신 차릴 거예요? 아직도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속히 자기 삶을 찾아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횟수만큼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것이고 멋있는 거고 그런 삶이 이제 빛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떡하든지 남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지. 그러나 남을 위해서 정말 손해보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면서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한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 아주 사납고 까칠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도전하고 막 잔인하고 그런 것들 다 바뀌어서 이제 부모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낳은 자도 아니지만 그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돌보는 그런 요한이로 바뀌었는데, 나는 어떠한가? 아직도 나의 까탈스러운 성격, 변덕스러움, 또 그렇게 이렇게 잔인하고 사람들에서 오해하고 너그럽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처리하고 나는 새 사람으로 지금 내 자리를 찾았는지,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남을 돌보며 살다가 내 삶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